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49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점을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본문으로 149문을 고백하겠습니다. 149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 사람은 스스로나 혹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받은 어떤 은혜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고백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만 1년 동안 10계명, 곧 하나님의 언약의 10마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이게 대의문답의 그 문답으로는 91문서부터 지난주 148문까지 거의 한 60문 가까이 되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10계명의 각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고 금하는 죄는 무엇인가를 위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우리 사람의 의무와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생각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한 149문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으나 그래 사람이라면 원래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사람의 본분과 의무가 뭔가를 배웠고 들었으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야 지킬 수 없는 사람의 완전한 무능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과거에 배운 대의문답 78문, 혹시 예전 두꺼운 큰 책 가지고 계신다면 다행이고 안 가지고 계시면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이미 우리의 성화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게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78문을 우리가 지지난해 2017년 9월에 배웠으니까 1년 3, 4개월 더 지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거기 78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하심, 이건 신자의 성화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의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이 생활 전체, 거룩하게 하심이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 것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고 묻습니다. 성화의 불완전성을 지금 묻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하고 묻는 것이지요. 답은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 것은 이유를 쭉 말하는데 크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내주하는 죄의 잔재에서, 그리고 성신을 대적하는 육신의 끊임없는 욕망에서 생기는데, 일단 여기까지요. 성화가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 이게 아주 표현이 리얼한데 우리의 모든 부분, 우리의 전 부분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잔재 때문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신을 대적하는 육신의 끊임없는 욕망, 이게 바로 탐심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 성신과 대조되는, 성신을 거스리는 육신의 욕망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이 죄의 잔재와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신자들은 자주 시험에 넘어지고 많은 죄에 떨어지고 온갖 신령한 봉사에 방해받고 그들의 가장 뛰어난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래, 매일의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매일의 기도의 목록 하나를 차지합니다. 자주 시험에 넘어지니까 그렇고요. 그 결과 많은 죄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한다고 합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집사로서 봉사합니다마는 우리의 온갖 신령한 봉사에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방금 드린 찬송이며 매주 드리는 예배며 우리의 모든 봉사가 가장 뛰어난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처한 형편인 것을 우리가 지난 78문에서 보았습니다. 슬픈 일인데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149문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나 혹은 이 세상에 받은 어떤 은혜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도리어 완전히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날마다 말과 행위로 그리고 생각으로 날마다 범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슬프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기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첫사람의 타락 이래로 온 피족의 이 천지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에 상당히 공들여서 살펴본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바로 다음 장 로마서 8장의 그 22절, 23절이 하나님의 이 무거운 저주 아래에 있는 이 피조물의 상태 그리고 우리 신자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전체가 말이에요. 자연세계 전체가 다 모두 이제까지 그 타락 아담의 그날 이래로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그 온 피조물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합니다. 피조물만 이렇게 탄식과 고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탄식하는데 어떤 우리냐 하면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입니다. 여기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에서 성신의 그 의가 소유격 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는 왕왕 동격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성신 곧 처음 익은 열매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신이 첫 열매다 그것입니다. 뭐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계에 임한 이 하나님의 저주를 완전히 거두어서 완전한 복락이 오게 할 그 영원한 세계의 첫 열매로서 성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그 복된 세계가 마침내 시작되었고 왔다, 이제 1번 타자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첫 열매요, 성신도 첫 열매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와 성신은 이 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보면 거의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몇십 일 되지도 않아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오순절 때 오셨으니까 그 열흘 내에 성신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 부활 승천과 성신의 강림은 사실상 동시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성신이 오신 것도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신의 첫 열매는 우리는 받았습니다. 새 세계, 새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우리라도 속으로 탄식해서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뭘 기다리냐면 양자되는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그 몸, 구속의 몸, 부활의 몸 아직 못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될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확 나타나게 될 그날, 우리의 몸의 구원을 완전히 받게 되어서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간곡하게 기다립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성신이 1번 타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전체가 그 타순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 너도 나도 이렇게 돼서 전부 빛나는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탄식과 고통이라고요. 그래, 여기 140 그 구문에 보는 대로 이 세상 살 동안에 받은 어떤 은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49문이 그리고 78문이 보여주는 그대로입니다. 그래, 우리는 여전히 양자될 그날, 몸의 구속을 받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곧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또는 간곡하게 바라고 찾고 사모하던 본향, 곧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이걸 국가 사회적인 그 측면에서 말하자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우리 개개인의 실존의 측면에서 아주 미시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면 바로 양자되는 것, 몸에 각 사람이 몸의 구속을 받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입니다. 내가 본향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 구원을 정말 받아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과 몸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환히 나타나는 것은 이건 다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를 실체로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이 149문의 주제인 죄와 관련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못 지키고 계속 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그 약속의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약속은 틀림없이 올 것이고 이건 100% 확실한 것이니까 이 확실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죄와 관련시켜서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 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삶이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 그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아직 실체를 누리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실체는 아직 안 왔습니다. 첫 열매 1번 타자만 받았습니다. 약속만 구두의 형태로, 언어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체가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현실과 약속 간의 괴리가, 간격이, 어마어마한 간격, 천지 차이보다 더 큰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을 메꾸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 신자의 고난이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삶입니다. 이 신자의 고난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됨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듯이 나의 옛사람, 이 육신의 정욕이 실제로 죽어나가는 것, 실제로 압살되는 것, 진압되는 것, 이게 우리의 고난입니다. 이런 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는 것 아닙니까? 부활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연합되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삶 사는 동안에 이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투, 이것을 겪어내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래,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이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2, 3주 전에 말이에요. 제10계명, 그 탐내지 말라시는 10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로마서 7장을 그때 7절부터 13절까지 대강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 이후 부분 14절부터 마지막 절을 간단히 훑어보려고 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성경책 펴놓으시고 그 7장 14절부터 25절을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떤 단면을 너무나 잘 요약하고 너무나 잘 그 진상을 잘 보여주는데 이 졸렬한 설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말씀의 뜻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살깊게 깨우쳐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이 본문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자의 모습, 아까 우리 그 요리문답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하는 우리의 이 비참한 형편을 참 잘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신자의 모습, 죄와 씨름하고 고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적나라한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성경 학자들 중에는 아주 세계적인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이건 척 읽어서 아시듯이 바울 사도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자기를 1인칭으로 해서 내가 이렇다 하고 쭉 적어 나간 것인데요, 이 고백이 거듭나기 이전 상태, 말하자면 불신자였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만한 대단히 심각한 묘사들이 그 중간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 14절.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절 하면서 계속 넘어갈 때 그냥 정신없는 분은 그냥 들어 넘기시면 되고, 눈이 좀 빠르신 분들은 그 구절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4절. 이게 대단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를 가리킬 수가 없다. 신자가 어디 이래? 그럼 뭐 신자야? 이건 신자 아니지. 불신자의 상태 말이야. 신자가 성신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나기 이전 상태를 묘사한 말일 거야 라고 보게 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니, 이게 신자의 상태라면 그게 다 뭐란 말입니까? 18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3절.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나. 24절. 그래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규하지 않을 수 없는 나. 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이건 뭐 불신자지. 예수 믿기 이전 상태지. 바울 사도라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건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 이렇게 정리하면은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됩니다. 정리가 일단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데 신학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학은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바른 신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신학이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신학은 결국 누가 만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학이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정말 갈피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뭐 여기 편지도 있고 시도 있고 잠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법령집 같은 것도 있고, 이 도대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백 장이 갈피가 안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읽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학이란 뭐냐 하면 이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성에 맞게, 논리에 맞게 잘 간추리고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은 틀입니다. 그런데 이 체계적으로 구성할 때 사람은 누구나 아주 완벽하고 매끈하게 딱 떨어지는 설명, 요것을 대단히 선호합니다. 그래, 정리를 딱딱딱 해놓고 나면 신학을 배우면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다고요. 정리된 말의 함정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단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신학의 틀을 따라서 이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 딱 규정해 놓으면, 그러면 정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 신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그 중대한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거듭난 이후의 신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잘 사는가 하면 전혀 그것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경험으로, 아니 지난 일주일만 돌이켜보면 덴박에 압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신학적인 선언을 딱딱딱 해놓고 나면은 양심적인 신자들이 말 못할 괴로움에 떨어집니다. 끊임없이 헷갈립니다. 나 구원받은 거 맞나? 근데 왜 이러지? 아무래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진짜 구원 말이야. 진짜 구원. 진짜 구원 받으면은 아니 좀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성신의 열매 잘 맺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뭐야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맨날 마누라랑 싸우기나 하고 애랑 지지고 볶고 싸우기나 하고, 그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죄된 것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다 그런 걸 안고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니 신학적으로 매끈하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 거듭나기 이전 상태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럼 나는 진짜 거듭나지 못한 거 아니야? 실제로는 분명히 거듭난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건 또 뭐지? 양립할 수가 없다고요. 성립이 안 돼요. 잘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 굉장히 속으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아니구나, 아무래도 이건 내가 이제까지 믿은 건 잘못 믿은 건가 보다. 죄와 씨름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믿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뛰쳐나간다고요. 안 되거든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정밀하게 다시 읽어야 합니다. 신학 뭐라고 말하는 거 좋습니다. 잘 듣고, 그래 맞아? 성경의 데이터, 성경의 실제 말씀들과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아주 정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리된 말이라는 게 대단히 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고 성경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그래, 성경 말씀의 데이터에 맞지 않아? 그러면 그 틀 바꿔야 돼. 다시 짜.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성경 말씀은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경 읽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 읽기가 제일입니다. 성경을 정밀하게 읽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게 그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라고? 그러면 거듭나기 이전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아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율법이 성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나? 16절,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하는데,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선하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시인할 수 있나? 시인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22절은 어떻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25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쭉 가서 섬기노라.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요. 당장 그 다음 장 8장 7절을 보시면 덴박에 알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타락한 전인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하니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의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그 앞장을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게 선하다고 시인하고 이 신령한 줄을 압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그런데 그런 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자라고요. 신자인데 신자의 현실은 어떠냐고요. 14절, 죄 아래 팔렸습니다. 18절,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선이냐면 하나님이 참되게 받으실 만한, 아까 우리 78문으로 하면 우리의 가장 훌륭한 행위, 가장 뛰어난 행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불결할 뿐입니다. 참된 선이 못 돼요. 선을 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받으실 만한 게 한 개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 그 고도의 기준, 하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목사의 설교 불결할 뿐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하지 못해요. 하나님 자신의 언어가 되지 못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죄의 법 아래, 23절,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 14절을 신자의 경험이라고 놓고서 그냥 한번 이 시간이 이 로마서는 굉장히 자세히 읽어야 할 책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럴 시간도 그럴 재주도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한번 이 14절부터 쭉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게 149문 대우리문답을 이해하는데 이게 배경이 되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리문답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10배, 20배 중요하게. 이것입니다.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처음부터 대단히 말이 심각합니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은 타락한 전인입니다. 여기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습니다. 죄의 노예로 팔린 신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신자한테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구속이 그러면 다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은 값을 치르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낸 게 구속인데, 그런 구속을 받은 신자가 자기가 죄 아래 팔렸답니다. 그리고 그거 나중에 23절을 보면은 똑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혔습니다, 죄한테.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힌, 생포된, 죄한테 생포된 신세입니다. 내가. 동의가 되시든 안 되시든 한번 가보지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 15절이 이게 아주 리얼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때 많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미쳤나?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뭡니까?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다는 거 압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진심 어린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진짜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싶다.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그런 진심 어린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런 소원이 마음에 있다고요.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리게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그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거, 난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그것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납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까지 14절부터 17절 잠깐 읽었지만 이 굉장한 갈등이 있는 거 아시겠지요? 원하는 것이 있고 소원이 있으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으나 실제로 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고 불순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다고요.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이라고요. 이 모순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릅니다. 이게 사도의 고백이라고요. 17절. 그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으면 율법은 선하다. 하나님 말씀은 옳아. 나쁜 건 나지.
그래,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합니다. 여기 보면 20절에도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뭘요? 이 불순종의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행하는 죄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우분들 이 말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얼핏 들으면 죄한테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죄는 내가 짓는데, 아니 이건 내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죄 짓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죄를 자꾸 지어. 그러니 이건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죄라는 놈이 자체 자가 발전해서 이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거야. 내가 아니고 죄야 라고 죄한테 핑계를 대는 것처럼 들립니다.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니까요. 17절, 20절에. 이건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건 죄한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어디까지 막강한가, 얼마나 막강한가를 이런 방식으로 실토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한테 나는 죄 없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라는 놈이 한 거야, 다 걔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라고 죄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 구구절절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그거 내가 하는 것입니다. 16절도 똑같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누가 내 마음의 소원과 배반되게 그 짓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내가 합니다. 19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결정적인 게 25절입니다. 내 자신이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죄를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죄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죄에 가공할 무시무시한, 내가 어떻게 두 손을 번쩍 들어야 할, 꼼짝 못할 죄의 세력을 이런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육신이란 타락한 전인입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정말 내 육신에, 이 타락의 지배를 받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율법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지만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아예 깨알 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중요한 건데요, 소원은 있습니다. 왜요? 나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어요. 소원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실제로 그 소원대로 선을 행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선행, 하나님이 100% 인정하실 만한 순도 100%의 선행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대립구조, 선악의 대립구도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원합니다, 선을. 그런데 그건 하지 못해요. 도리어 나는 합니다, 악을. 내가 원치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요, 여기까지가, 이건 뭐 하도 반복되는 말이 많으니까 이분이 지금 뭘 말하려는지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읽으면 모르지 않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때 선이란 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문맥을 보면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행, 나 하고 싶습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근데 난 못해요. 내 소원과 정반대의 일만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원리를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법이라는 말, 이건 하나의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원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강력한 원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무슨 법칙을 내가 깨달았냐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습니다. 선과 악이, 선을 향한 소원과 악을 행하는 나의 실제 행동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몸속에서 한 다른 원리가 내 마음의 원리와 싸워 내 몸속에서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원리, 죄의 원칙, 죄의 철칙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빤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건 원리 아닙니까? 우리 신자의 삶의 어두운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이걸 잘 모르면 기독교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활발하게. 그래서 죄의 원리 아래로 나를 죄의 노예로, 죄의 포로로, 생포된 포로로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나 붙잡혔습니다. 죄의 포로입니다. 생포되었습니다. 꼼짝 마라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유명한 말하자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이 말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오호라, 이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이야 느낌도 안 오겠지만 탄식입니다. 슬픔의 탄식입니다. 절망의 탄식입니다. 오호라, 끝났다 할 때 하는 말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몸, 이 죽을 몸, 사망의 이 몸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신자의 이야기인 것이 25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답이 제시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이 주어지니까요.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8장에 가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8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공들여 읽은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피느라고. 그런데 그 복음은 사실은 6장, 7장의 이 진창 속에서 터져나온 복음이라야 그걸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지만, 벗어날 길이 있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 결론은 역시 이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하나의 원리,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율법 지키고 싶습니다. 선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말하자면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는 뭐의 노예로 사냐면 죄의 법을 섬기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신자의 현실입니다. 그래, 이제까지 본 것을 후루룩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자의 안에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만약에 진실한 소원으로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 아니니까 복음 듣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공적 신앙고백 공부에 나오십시오. 복음이 뭔가를 들으세요. 복음을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신자라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새 사람의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쭉쭉쭉 살펴보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15절 원하는 이것 있습니다. 이거 원합니다. 18절 원함은 내게 있습니다. 그 소원 내 안에 있습니다.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선을 행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22절, 내 속사람,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속사람입니다. 이게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23절에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원리입니다. 내 마음의 법, 내 마음. 여기 보면 중요한 말, 내 속사람, 내 마음. 이게 나의 의지라고요. 새 사람의 의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 마음 뭐냐? 내 인격의 핵심 부에 있는 그거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거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거 없으면 나는 신자 아니지. 근데 있다고요. 그래, 25절, 마음으로, 그 마음, 속사람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죄는 신자의 거룩한 소원을 좌절시키고 신자의 이런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런 육신의 강력한 세력이 신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쭈루루 살펴본 대로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노예가 되었다고요. 죄 아래 팔렸습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은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합니다. 18절, 소원은 희미하게 내게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19절, 내가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합니다. 20절은 16절과 똑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합니다. 23절, 그 결과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원리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원리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24절, 그래서 나는 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 25절, 이 육신으로는 타락한 육신을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노예입니다. 좀 어수선하고 복잡하기는 했겠습니다마는 요점은 대단히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이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왜 이 사람의 절규가 이렇게 터져 나오고 왜 자기가 사망의 몸의 지배 아래 있으며 왜 이렇게 곤고한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사도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사도라도 이런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신자의 그 말 못할 고투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요, 완전주의는 성경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가 예수 믿고 성신을 받으면 완전할 수 있다, 완전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헛된 목사가 없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 완전주의는 이런 바울사도의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단칼에 무너집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천박한 승리주의는 성경 말씀의 도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죄를 이기고 다 승리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박한 승리주의라고요. 그렇게 죄는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력이 만만하지 않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렇게 살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말하자면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승리 일방주의로 말하자면 그 탄탄대로로 신자의 삶이 열리고 내 생활이 그렇게 되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는 예수 한 1, 2, 3년만 믿어보면 됩니다. 간단하다고요.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이거 다 뭐예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진절이 나는 현실, 이런 심각한 고투를 참되게 이해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본향,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몸의 구속, 양자 되는 거, 이걸 간곡하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고투가 우리의 인생의 전체라면 우리 인생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입니까? 이게 다 뭐란 말입니까?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맨날 이렇게 죄와 씨름하는 것 거의 비슷하구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지 차이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건 여기 바울 사도가 잘 아실 것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속에 있는 양심의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양심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탈세하려고 하다가 도둑질을 하다가도 그게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이러면 내가 좀 미안하긴 한데 어떡하냐, 나도 살아야 되는데 해서 양심을 짓누르면서 그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려고 할 때, 안 믿는 사람도 부모님한테 거짓말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거짓말해도 될까? 덜덜덜 떨리네, 긴장되네 하는 양심의 갈등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그가 양심이 있으니까요, 타락한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으니까 다소간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똑바로 옳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나는 하지 말라는 거,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맨날 게임만 하고 있네 이러면서 양심을 어기면서도 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불신자의 양심의 갈등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 없어요. 없다고요. 이건 신자의 갈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율법을 지키려는 소원이 가득한 신자에게 있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의 갈등이 아니라 신자의 갈등이라고요. 이런 신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절이 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이 사망의 몸,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세력 하에 있는 우리의 이 타락한 전인에서 완전히 구원받게 될 그날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날은 오겠습니다. 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날이 온다는 걸 확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성신이 첫 열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 아닙니까? 다음 열매 반드시 맺히겠습니다. 내 안에도 맺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파트 살려고 올인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와야겠습니다. 그날은 오겠습니다. 몸의 구속을 입은 날 와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죄의 이 사슬에서,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소망은 거기에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에 이것저것 아들도 받고 땅도 뭐 이렇게 그 나머지 후손들이 그 약속이 얼마간 이루어지는 걸 받았습니다만은 그건 약속의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것 없습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이거나 갓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예수 믿고 좋은 것 많아요. 마음의 평안도 누립니다. 마음의 확신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에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다 징검다리라고요. 이거 전체가 아니라고요. 약속의 실체의 진면모가 아니에요. 그 진면모는 미래에 있습니다. 소망의 형태로 미래에 있다고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거기에 소망을 다 두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이런 죄에 매여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여기서 뭘 떡고물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래오래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나그네 된 현실이라고요. 나는 여기에 미련 없습니다. 이런 현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어서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예전에 제가 한번 결혼식 축하글을 쓰면서 신랑 신부, 오늘 혼인 서약한 신랑 신부를 앞에 두고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로 축하글을 마친 적이 있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지금 오늘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이제 핀잔을 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혼여행을 가더라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이 드글드글한 이 현실을 벗어나는 유일한 말하자면 해결책이라고요. 해방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습니다. 오실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 우리 아버지의 집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7장에서 말하는 우리의 암담한 현실이 뭔가 그걸 알아야 죄의 깊이를 알고 그래야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면서 그 본향을 참되게 바라게 됩니다. 깜깜하지 않은 사람이 별을 왜 보겠습니까? 깜깜해야 달이 귀하고 별이 귀한 것 아닙니까? 여기가 밝다고 생각하면 별빛이 왜 귀해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별빛, 여기가 캄캄한 줄 알아야 하늘을 보겠습니다. 별빛을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의 현실이 무언가, 이걸 신자의 고투가 무언가를 알아야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 왼수 같은 남편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는 교우를 참되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너나 나나 다 이러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아닙니까? 신자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룩한 소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늘 그 소원이 무산된다고요. 이러는 고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해놓고 보면 뒤돌아서면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게 너고 이게 납니다. 그러니까 피차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요? 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해하고 알 때 그래 너도 이 죄와 싸우느라고 이 사망의 몸에 매여서 그렇게 너도 고통하고 애쓰는구나. 사실은 나도 너랑 똑같다. 바울 사도도 이런데 우리가 뭘 더 훌륭한 고등신자, 종교적 귀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진창을 헤매기는 다 똑같습니다. 나나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차간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서로 붙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죄의 그 더러운 걸 드러낼 때 참아줍니다. 왜요? 그게 그 사람의 끝이 아니거든요. 소망의 날이 그에게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별처럼 빛날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걸 바라고 그의 불신과 그의 그 반역적인 행동, 내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 견뎌내는 것입니다. 빛나는 미래가 이것을 다 상쇄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나도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게 상처를 준 형제, 내게 상처를 준 그 못된 가족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현실과 이 리얼함의 깊이를 알 때 신자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남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종교적인 귀족이 되어서 에이 저것도 못하냐? 왜 아직까지 저 모양이냐? 저건 뭐냐? 예수 믿은 지 3, 40년인데 저게 지금 다 뭐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70년인데도 똑같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것은 똑같다고요. 매일 고투해야 할 죄, 매일 죽여야 할 죄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건 똑같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현실, 재창조의 현실이 우리 위를 덮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변모시키겠습니다. 그날이 오겠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현실입니다. 149문이 보여주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암담한 그러나 소망의 별빛이 빛나는, 그래 여기 14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을 때 딱 한마디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25절 반짝 별빛 빛나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말 외에는 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의 별빛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저희 아비 어미의 죄가 어찌나 강력한지 그 본성이 저희 속에 그대로 유전되어 저희가 나면서부터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를 무수히 지으면서 싸우며 이 죄에서 죽는 날까지 어떻게 벗어날 줄을 알지 못하오며 사망의 몸을 안고 씨름하고 그 몸속에서 진창을 구르며 살게 되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이런 데서 건지시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점차로 구원하시고 마침내 죄된 존재로부터 저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사오며 성신을 그 첫 열매로 저희 속에 주셨사오니 저희의 미래는 밝사오며 저희의 미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미래는 이미 밝게 확정되어 있사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밝은 미래에 못지않게 저희의 현재는 어둡사오며 저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강력하옵고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줄을 모르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들로 저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깊이가 저희 속에 더욱 깊게 형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바라고 마지막 날에 가져오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몸의 구속 양자 될 것을 참되게 바라는 소망이 저희 속에 더욱 강력하게 형성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이 세상에 붙은 부질없는 탐욕과 욕심들을 다 벗어낼 수 있게 하시며 죄에 붙은 욕심들을 다 떼어내고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저희 같이 믿는 식구들끼리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나 주님, 이것이 저희의 전부가 아니요 이것이 저희의 끝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실 그 미래를 향하여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